네, 안녕하세요. 네, 11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인 것을 기억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전 찬송가 424장, 380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일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될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지금 해야 될지, 나중에 해야 될지, 사람들은 선택을 위해서 고민과 갈등을 안고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선택할 때 어느 것이 유리할지, 어떤 것이 이익이 될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주저앉고 그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그 확신이 없어서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역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또 16장 7절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도우라 이런 소리치는 환상이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신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로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권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지중해 동편을 중심으로 사역을 펼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지중해 서편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다녀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를 갔다가 후에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미 오래전에 바울은 로마 방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던 이유를 밝히면서 그럼에도 언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로마를 방문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의 응답으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인트루이스에 가게 되면 하이웨이 64번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 길을 수없이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디렉션을 받았는데 64번 이스트로 가다가 햄턴에서 우회전하라 그런 디렉션을 받았습니다. 저는 64번을 수없이 다녔지만 햄턴 길이 거기에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어찌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도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그만큼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지금 로마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 주십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면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것은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정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더욱더 명확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지만 내 마음에는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죠. 자기에게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요,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욕심, 내 마음의 모든 편견을 버려야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확증될 때까지는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확신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기 전에도 그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한 가지 소원을 말하죠. 그것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지금 스페인으로 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페인에 가기 전에 먼저 로마에 들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처음 로마에 가고자 했을 때는 바울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이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는 지중해 동편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서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사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 바울의 임무는 개척자적인 교회 설립이었습니다. 주요 거점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사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로마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할 일이 남아 있었죠. 그것은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말합니다. 당시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고린도에서 얼마 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당장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와 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로마에 먼저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는 일 역시 이에 못지않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 전달은 단순히 물질 얼마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빚을 갚는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다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일 때문에 로마를 바로 방문하지 못하고 동쪽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확증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때까지 하던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겐가 길 안내를 부탁했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길을 안내해달라고 부탁을 해놓고는 그 사람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신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인도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자신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이양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종으로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명령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오래전부터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지중해 동부연안에서 그의 사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새로운 곳에서 일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교두보로 해서 서바나로 가고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32절을 보시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겸손히 기다린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는 목자로서 자신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또 한편 양은 목자를 따라갈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인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하지 않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하는 자신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명확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11월, 12월 여러분 계속해서 자신의 부흥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